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9번째 이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남산면에 제가 이렇게 이사를 오고 새벽에 이렇게 밤하늘 봤을 때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너무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밤과 사실 이 남산면의 밤이 다릅니다. 예, 이곳에서 빛나는 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우리 겨울 때 나가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이 도심보다 사실 별이 더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산면이라 해서 별이 저게 제가 있었던 그 쪽보다 여기가 별이 한 평에 2배, 3배 더 밀집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도심보다 공기가 좀 맑은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별이 더 밝게 빛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우리 남산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도심보다는 더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어둡기 때문인 겁니다. 예. 밤이 정말 밤 같아서 좋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잘 없고요. 그리고 네온 사인의 그 간판에 불빛도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이쪽에 길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불빛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작은 빛도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사실 여기보다 사실 애굽은 더 아마 어두웠을 겁니다. 애굽에 지금 그 어두운 그곳에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지금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제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깜깜한 흑암이 지금 애굽 온 땅에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 임한 이 흑암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정전된 겁니다. 우리 뒤에 사모님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다 꺼주시면 이 일에 다 꺼지면 정전이지 않습니까? 불 켜주십시오. 원래는 제가 깜깜하게 하려고 했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입니다. 정전입니다. 정전은 그냥 전기가 나갔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다시 들어오며 다시 불이 들어오고, 요즘은 정전이 돼도 사실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진 않습니다. 원체 플래시나 아니면 핸드폰의 그 불빛으로 인해서 그 깜깜한 것들을 어떻게든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건 뭘까요? 검정색 바탕이 아니고 진짜 깜깜한 흑암입니다. 암흑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암흑 카페에 가면요, 정말 깜깜한데 그곳에서 남녀나 친구끼리 데이트나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식사도 먹습니다. 근데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손을 더듬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보고, 또한 자리도 손을 더듬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손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정도로 이 그 암흑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에도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호롱불 같은 그 빛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밝히든지 책을 읽든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전부 있던 그 시절에 사실 그 불빛마저도 사라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일 동안이란 것은 낮밤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사라졌고 달도 사라졌고 별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그 암흑 속에서 3일 동안 지금 애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깜깜한 암흑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9번째 흑암 재앙은요, 3일이라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있다고 해서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까지 재앙처럼, 이 8번까지 재앙처럼 직접적으로 그 애굽 땅의 어떤 피해나 죽음에 대하여 사실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온 세상이 깜깜한 흑암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앞선 8번까지 재앙보다 더 두렵고 불길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이 9번째 재앙은요, 이 애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태양신 라신을 지금 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빛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거든요.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애굽에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빛이 생기고 빛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며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는 이 흑암이 있는 반면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을 실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도무지 밝힐 수 없는 이 흑암에 놓여 있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끌 수 없는 그 빛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깜깜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아닌 겁니다. 그곳에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빛이 없다면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도 우리는 절대 가질 수 없는데, 성도는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정말 힘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절대 그 삶을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살아갈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실 앞에 바로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어쩌면요, 믿음 없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믿음 없음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어떻습니까? 그 연약함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저 낮은 바닥에 떨어져도 그 자존심이라는 거, 그것을 절대 사람들은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무뎌지며 그 사람은 정말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약함과 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고 또 당신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당신의 자녀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을 인정하며 동시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것, 자녀들의 인생과 건강, 질병, 이 관계의 문제들이 이 바로에게도 지금 애굽의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려는 그 말씀의 대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바로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지금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무엇이랍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8번째 재앙에는 너희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 했는데 이 8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이제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도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태도는요, 바로에게 사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태도와 상황이지만 바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바로 앞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나이가 많은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당치지 않는 요구를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9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이 8번까지 재앙까지 오면서, 재앙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서 이 모세는요, 바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왜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애굽에 재앙이 하나씩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에게 보이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에게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앞에 서서 말하는 자로서 그
손을 펼치자 놀란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는 이제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 되었고, 이 모세가 그 강대국인 나라의 왕, 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쩌면 능력 있고 우리가 인정받아서 당당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엔 오직 저와 여러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처럼 모세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뭡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소리만 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자 세상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가 말로만 너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모세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고요. 그 교회라고 모인, 주의 이름 모인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이 흑암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사용된 이 흑암이 오늘 이 9번째 장에 사용됐던 이 흑암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땅은요, 분명히 낮과 밤이 있고 또한 사람은 자기의 나름대로 삶을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이 땅이 흑암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에 빠진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흑암의 시절에 모든 인생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시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을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면서 이 모세를 바로 앞에 두고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염려와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자들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입니다. 모세가 한 번, 두 번 이 재앙을 통하여 그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손을 펼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펼치시면 그 펼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홍해를 향하여 손을 펼치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 경험이 모세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의 반석이 모세가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간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의 반석이 여러분 삶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단순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에게 흑암이 있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 자, 그 빛을 우리 심령에 가지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 아무리 세상에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는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시고 염려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빛이 비치는 자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오게 됐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